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3분이 지났네. 네, 3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우리의 죄값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은혜로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오늘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 교역자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끝나면 같이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입니다. 네, 엎드린다는 말은 이제 예배한다라는 말이랑 굉장히 가까운 말이에요. 네,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인데, 이제 작년에 조금 아마 이 찬양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전도사님이 예배 준비 찬양으로 이렇게 조금 띄워놓고 그리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 찬양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만 부르지 않고 항상 여러 번 부르는데, 네, 지금 이 시간 한번 들어보고 아, 이런 찬양이구나 라는 거 알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 입술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이 찬양은 이제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장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어진 찬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어진 찬양인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제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을 주문처럼 외우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아까 이미 찾아놓은 친구들도 있죠. 네, 이미 찾아놓은 친구들도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찾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성경 찾는데 조금씩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전도사님이 18절부터 23절까지를 끊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5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보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행하였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입니다. 네, 한번 들어본 적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하면서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설교 잘 들으면은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대체 뭘 하는 사람이죠?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판사가 뭘 하는 사람일까요? 판사는 죄인들을 판결하는. 죄인들을 판결한다. 네, 심판하는 거랑 이제 재판하는 거랑 죄인들 판결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죠. 네. 또. 네, 친구들도 네, 이제 말을 이제 못하고 있지만 이제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는 머리가 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사람들의 죄가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거 딱 세 번 네, 해가지고. 해서 이제 징역 징역 4년 50년. 이런 식으로 50년 엄청기네요. 네,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떤 강도가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강도가 무엇 때문에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됐는지를 보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강도가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막 TV, 냉장고 그리고 막 구석들 막 그런 돈 되는 것들을 싹 다 털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다 돈으로 이제 다 다른 데로 팔아버리고 자기가 그 돈을 챙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른 게 이제 CCTV에 다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이제 CCTV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구나 해서 법정에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 죄를 지은 강도가 몇 년을 감옥에 있어야 될지 판결을 내리려는데 그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사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저 이번에 너무 돈이 급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걸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들은 판사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을 들은 판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지 사람은 언제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단다. 네,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그 판사가 이제 잘못된 판사죠. 네, 판사는 이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그냥 봐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봐줬나? 그래서 판사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제 죄가 있는데도 봐주고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만약 그 판사가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풀어줘 버리면은 그 판사는 의롭지 못한 판사예요. 그런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이제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선한 판사가 아니라 악한 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이 재판관, 이 판사 그러니까 재판관이랑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 이 재판관에 이제 비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지은 로마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재판관, 그러니까 이 판사와 비슷하게 비유를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도대체 왜 이 재판관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비유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는 반드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재판관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까 그 판사 이야기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보시고도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보시고도 그냥 계속해서 모른 채 하시면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왜 신이라면 항상 우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해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종종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보시고도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였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있죠, 노예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17장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17장 1절을 보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남유다, 그리고 위쪽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북이스라엘에는 반역이 끊이질 않았는데 살룸이라는 왕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냐고 하면 딱 1개월, 딱 한 달을 다스렸대요. 원래 왕이 되면 막 10년, 20년 다스리는데 반역으로 왕이 됐다가 한 달 만에 또 반역으로 인해서 죽고 그대로 이제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반역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힘을 키워가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했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면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어떤 나라가 공격했어도 반드시 이겼을 것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참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른 나라들로 끌고 갔어요. 저 뒤에 있는 약간 산 같은 거 말이에요. 산이 아니라 성이에요. 네, 그림이. 저 사람들 뒤에 있는 거. 이거 흙먼지예요, 흙먼지. 네, 흙먼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다 보니까 네, 이제 흙먼지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도 둘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같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비록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안 망할 거야. 선지자들이 하는 말 에이 안 들어도 돼.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더 우상숭배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너희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결국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멸망하고 말았죠. 다른 나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끌려가고 그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서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대로 심판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는데도 끝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스라엘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신 것이었죠.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남유다가 곧바로 멸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유다도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이제 약 140년 후쯤에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아직 남은 자가 없다고 했는데 유다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열왕기상하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면서 이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포로로 다른 나라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우상숭배와 또 여러 죄악들을 보시고 남유다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이제 남유다도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도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그 하나님께서 계속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모습은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랑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거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나 다 똑같아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그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괜찮아, 하루만 더 라고 말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매일 짓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괜찮아, 하루만 더, 나중에 좀 이성들 파괴고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돌아갈게, 그렇게 하루만 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냥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면서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만약 정말 그 심판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심판하신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성경이 끝나버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매일매일 숨쉬듯이 죄를 지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곧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심판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여김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죗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에 놓인 사람들이지만, 죽음이라는 죗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새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망의 죗값을 예수님한테 돌리셔서 이제 너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어디 적혀 있냐면요,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조금 이렇게 해서 짧게 마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적혀있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약속하시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심판 중에도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그리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할 때 같이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수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귀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공의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뜻대로 지으는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서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우리 초등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 나라 일꾼들이 일어서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저 기타인지 웬간하면 부러질 것 같아. 그러게요. 너무 많이 부딪히네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중요한 경로.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9일부터 20일 이렇게 있는데, 이때 우리가 19일에는 오후 2시에 세강 방과후 교실에서 모여서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때 코로나 때문에 밥을 먹지는 않을 거고, 네, 일단 광고 좀 할게요. 네, 밥을 먹지는 않을 거고, 이때 같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놀기도 하면서 이제 5시 반에 조금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네. 30분 할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뭐 설교 듣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조금 세계관 학교로 해서 조금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막 영화나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제 여기서 어떤 세계관들이 있는가, 뭐 요즘 세계관 체험자라는 말도 많이 쓰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우리가 뭐 좋아할 만한 네, 영화. 영화도 보고, 영화는 다 재밌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뭐 역사도 보면서 여기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거는 왜 음악도 없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계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토요일에는 어디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화번호는 밝히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알고 있기는 한데, 네, 원하시는 어떻게 알아요? 네, 저희 뜨는 거 봤어요? 학년이라고 해야 돼요. 부족부가 있어요. 3학년이라고 해요. 3학년이라고 아니 이거 해주세요. 안 할 거야. 네, 또 와요. 이거 네,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무조건이죠. 하잖아요. 네, 와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게임해야 되는데. 원래는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그런 날도 많잖아요. 막 한밤 자고 그렇기도 한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서 네, 우리가 짧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됐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뭐예요? 6학년. 우리 형 거를 쓰는 거야. 네. 오빠 이거 얘. 어차피 친구들 다 참여하게 될 거예요. 다 참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학교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약간 딱딱하게 안 하고 되게 조금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차라리 금요일 날에 왜 토요일 날에? 금요일에는 안 돼요. 저도 그때는 토요일 날은 안 금요 돼요. 성경 집회가 있어서 안 돼요. 토요일 날 게임해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퀴즈는 쉽지. 네, 퀴즈는 쉽지만 이거 예스밖에 없어요. 예스밖에 없죠. 노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죽어가지고 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영상을 제가 가지라는 뜻이에요? 전 안 했어요. 가지라는 건 아니고 저기다가 다시 쓰고 나중에. 전 안 했어요. 저 적었어요. No. 퀴즈를 노래 함께 좀 풀어보려고 취소했습니다. 합니다. 뽀로로. 그럼 너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봐. 재진이 재진 이과냐? 제 2학년들 중에서 제일 세. 멈추고. 07. 난 파란색 주세요. 파란색 안 주면 파란색. 핑크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오른팔을 다 썼거든요. 한 오른팔을 맨날 지우야. 잘하고요. 퀴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작성할 때 친구들 모두 가리면서 써주시고, 답을 썼으면은 뒤집어 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네, 어떻게든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게 잘 가려주시고, 그냥 조심하라. 쓰면 바로 채집이 이 때문에 보여주시면 문제 안 좋겠습니다. 보인다. 통수 때문에.
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르겠어. 오케이. 아이고, 이거 아닌데. 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천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 이거는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뭐를 조금이라도 보기만 했으면 맞춰야겠죠. 너를 보지마. 네. 나는 보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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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이거. 네, 답은 2번. 2번입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라는 그 성경의 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하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죠. 아니 이번이랑 적었어요. 네, 답은 내려도 돼요 이제? 2번 하나님의 공의, 2번이요. 하나님의 이요? 공의입니다. 너도 귀여워. 네, 의자할 때 그 의예요. 자,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렵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자, 이거를 전도사님이 알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 진짜. 졸았어요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이름. 저 졸았어요. 자, 성경의 이름. 네. 있어 보이는 일이 그렇죠. 이건가요? 답은 적어주세요. 답 이건가요? 썼으면 바로 가려주시고 악수는 네, 아니야. 이렇게 악수야. 해주세요. 악수는 아니야. 그러면 대박. 네, 바로 답 이름이 있어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잖아. 하나, 둘, 셋. 2번. 답은 아수르입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지금은 안 돼. 답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뭐 다른 데서는 아시리아라는 말로 불리기도 해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거 아시리아라고 하면 3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발음 상황의 차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이름이야. 이름이 있어. 밥번이고 만수르야. 바벨론도 이 성경에 바벨론, 바사, 애굽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긴 한데 그리고 또 이때 다 있었던 나라들이네요. 멸망 안 하고. 너는 좀 맞게 해주세요. 이름이 뭐야? 네,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뭐야? 호세아가 다스릴 때 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엄마님 이제 못 맞췄는데 자꾸 1번이라 했대요. 자, 바벨론이 그러면- 있어 보인다는데 틀렸어요. 네, 이미 체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럼 3번 문제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누구를 보내셔서 경고하셨다. 왕들. 네.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외운 사람들이라면은 이거를 알고 있겠죠. 왕들. 네. 아이고. 자, 이거 백성들이 가면 단 왕.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 말씀하신다는 사람은 이제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고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저렇게 다른 말도 하면은 찍어버려. 왕들 네, 뭐야? 정답에 관련된 말을 다시 말해주세요. 님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누구를 보내셨다. 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쌍꺼. 네. 아 오른팔이 너무 답을 아프다. 답은 3번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3번. 그래서 3번. 오케이. 네, 3번 선지자들입니다. 3번이래.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구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종들 맞아.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23절에서 말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5번이에요. 네, 5번입니다. 맨날 다 5번. 4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선교사님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3점은 아니요, 3점은 5번만입니다. 아니 왜 전달이 두 개인이 개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개예요?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2개를 써야 돼요. 두 개를 다 그래서- 써야 돼요? 네, 그건 2개를 뭐예요? 답을 2개를 써야 돼요. 번호를 2개를 적어야 돼요. 아 좋은 거. 힌트는 여기 굵은 글씨입니다. 진노가 뭔 뜻이에요? 아 좋은 거. 진노. 아, 오케이. 근심이 뭐예요? 어이 아는 척하지 마라. 불기가 싫다. 네. 자,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입 닫고 빨리 손이 다 적어야 돼요. 자꾸 다 네, 써지. 두 개를 다 적어야 됩니다. 하나만 적으면은 답이 아닙니다. 두 개 다 적어야 됩니다. 이런 건안 되죠. 네, 두 개의 답을 다 적어야 합니다. 이건 있잖아. 자, 이거 뭔가 하나만 규칙이 적으면 있어. 정답으로 난 인정하지 처음 않겠습니다. 1번이면 2번, 네. 2번이면 자, 3번, 2번 3번. 가겠습니다. 선생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틀리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네, 정말 두 개를 다 맞춰야 돼요. 5번이라면서. 자, 하나, 둘, 야, 셋. 짓는 거 1번. 이상권! 2번, 3번입니다. 누가 맞췄어? 나! 이번인데 맞췄다. 나! 이게 규칙이 이번 이건 알겠는데 3번은 찍었다. 그래, 우리가 바보는 아닙니다. 책임진다고. 네, 저 주인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힌트였었죠. 아, 누가 축복이 아니고 그럼. 공균이 아닌데 뭐. 네. 오, 이제 진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랑 비슷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일으켜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했었죠. 5번이 저 틀렸어. 그러면 네. 이것도 5번인데. 설명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웠는데. 아, 예, 이거는 설교 잘 들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린이고 그쪽 때는 어른입니다. 뭔가 좀 네. 다른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를 너무 쉽게 내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문제를 너무 쉽게 내면 아. 어렵습니다. 5번은 주관식이에요.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접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죠. 정말 네. 5번 문제 내겠습니다. 아, 졸려. 5번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주셨다. 벌을 주셨다. 네.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예요? 네, 거기서도 여기서 딱 그 단어가 등장을 하죠. 전도사님도 아마 이 말을 한 마지막쯤에 한 3-4번 계속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퀴즈에 나오는 단어들은 몇 번이고 반복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게 됩니다. 오냐? 네, 답을 맞춰주시지 이거 혹시 마시고 안 그대로 해주세요. 안 할래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거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하나, 둘, 셋. 정보! 심판! 정보! 너 축복이야. 경력! 아, 정말. 오늘 조금 어려운 나오네요. 정말. 지민이도 답 들어볼까요? 아, 언약이다. 지민이 알아서. 아니야, 언약 네. 정보! 자, 답은 새언약이에요. 아, 언약이 아니야.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언약이에요. 근데 얘 보고 하는 것 이 같아요. 새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언약이라고만 썼어. 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희가 부담 이- 쳐주세요. 그래서 안 나중에 보면 왜 옛 언약과 나 보고 할때 똑바로 얘기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러면서 나눠지죠.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반전 이 뭐가 율법, 이 보이는 그런 문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율법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태연이하고 언제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새 언약이라고 언약. 언제 선생님. 얘기했어요? 아까 많이 그냥 이야기했었고 언약이라고만 한번 먹었어. 볼까요? 선생님 봐봐. 최지민은 닮을 때 얘기를 드렸어요. 봐봐. 여기도 새 언약이라고 바로 나와 있고 한번 이 단어를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그건 말해요. 31이잖아요. 34라며요. 선생님 봐보세요. 31 얘기를 절부터 드렸어요. 34 아주 절. 못생겼어. 아니 그걸 한국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34밖에 말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입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 34절에서 했잖아요. 31절에서 34절에서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34. 그렇게 말했어요. 31장 31절부터 34절이라고 말했었어요. 네, 이따가 삼촌이랑 유튜브 우리 보고 있잖아. 확인해 보세요. 1대 몇 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대 1로 싸우자.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주기
오늘은 공과 공부 없이 성경 암송한 사람만 이제 암송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기도문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